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6개월이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성령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우리는 함께 들으면서 성령님에 대하여 또 성령 세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또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도전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살펴보니 분명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성령입니다. 믿으면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령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 계시고, 현재형으로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미래형으로요, 그렇게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전치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베푸실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구별한 것이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곁에 계셔서 감동 감아 주셔서 복음 듣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요, 거기에 이미 세례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요 뭔가 하나 모자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죠.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 6개월 넘게, 오늘까지 포함하여 27주에 걸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의 1차 세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성령의 2차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 계통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파에서는
그것은 그냥 중생과 성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교단이나 교리에서 정리하려고 만든 이야기고, 우리가 성경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지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세례요한이 얘기했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나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리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요,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강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그런 놀라운 어떤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불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에스겔 36장과 37장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부분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7장 가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언의 사건입니다.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이 기도와 대언하는 말씀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바로 그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우린 그 부분들을 충분히 들었으며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은요, 바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나타나심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성령에 관련된 메시지는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일에 지금 사도행전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듣다 보면 성령에 대한 부분, 또 성령 세례, 성령 받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또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사도행전의 강론을 중심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교회가 힘을 잃고 현대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들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본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몇백 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워싱턴주가 바뀔 겁니다. 미국의 변화가 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 폭발적인 사건을 주실 날이 오실 것이다, 올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안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린 이 빗줄기를, 이 성령님에 대한 그 빗줄기를 놓치지 말고 그 불꽃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Ignite 아시죠? Ignite 아실 겁니다. 그 불꽃 말입니다. 요즘 그 왜 이렇게 벽난로 같은 거 가스를 보면 거기 Ignite가 이렇게 자그마한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꺼트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스 밸브를 확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확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Ignite Generation이라면 우린 그걸 꺼트리지 말고 지켜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길이 솟아오르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그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은요, 우리가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해줍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의 성품이고 고스란히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경하며 경작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근차근하여 마침내 주셨는가? 결국은 하나님 닮은 자녀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육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린 제한적인 존재이고, 이렇게 전혀 다른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으로 들어오실 때에 우린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가지고요, 차근차근히 성령의 열매를 함께 연구하고 들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시작하여 이제 마침내 오늘 마지막 이제 성령 시리즈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인 절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절제의 열매 역시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경하여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한 열매가 절제로 마무리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폭발적인 나의 삶의 대전환의 역사가 어디에서 마무리되는가? 절제로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이 절제라는 성품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성품이고, 이 절제라는 성품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를 다 아우러서 온전케 해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린 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참는 겁니다. 또 절제하면 자주 나오는 그 파트가 있죠, 다이어트. 이 절제를 못하여 우리가 맨날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절제라는 그 의미를 우린 주로 뭐로 생각하냐면 참는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절제에는 참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이미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오래 참음과 절제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견디는 부분이죠. 하지만 절제라는 것은 견디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입니다. self control,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고 바른 선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겁니다. 통제한다 그러면은 온유하고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온유라는 건 뭐지요? 한마디로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통제 아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절제도 그 부분이 있지만 또 온유와 절제의 차이 이런 겁니다. 온유가 그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면, 절제라는 건 뭐냐면 주인의 통제 아래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어떠한 부분들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이 주인의 명령에 의하여 부드럽게 걸어가는데, 부드럽게 걸어간다고 슬로우 비디오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 주인이 달려라 했는데 자기가 자기의 힘의 정도에 따라서 잘 통제하며 조절하고 달려야 되는데 막 그냥 오버해서 달리다 보면은 넘어져서 오히려 주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는 건 나 자신이지요. 음식을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여 내 몸의 에너지로 삼는 것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탁 배를 한번 눌러보더니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 배 나오는 거 싫어. 앞으로 좀 통제를 해야 되겠어. 오늘부터 소다 끊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다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지. 소다 끊어. 군것질 끊어. 오늘부터 단백질과 채소를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네, 이건 온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동안 먹어온 것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탕은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도 설탕이잖아요. 탄수화물도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중독돼 가지고요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잘 다이어트를 해가다가 어느 날 순에서 파트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아이고 주여, 이게 음식이 막 그냥 음료수도 잔뜩 있고 막 디저트도 너무나 맛있는 게 있고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단백질과 야채만을 선택하여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요게 절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여 바른 선택을 갖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다른 성품인 그 열매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인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이 절제라는 열매, 이 성품을 가져야지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절제의 분야,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생각하는 바, 내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셀프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됩니다. 한번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마음을 제어한다라는 말은요, 셀프 컨트롤이란 얘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셀프 컨트롤 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벽이 튼튼한 성읍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실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잘 선택하며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본적인 절제의 사항입니다. 이걸 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주인이 탁 볼 때 정말 달라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사오면은요 말단 노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집안에 대해 뭐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 배워야 될 그럴 노예예요. 그 노예가 일을 잘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게 잘하겠습니까? 성실해봐야 주인의 눈에 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 요셉이라는 노예가 하는 일들이 주인의 눈에 보일 만큼 뭔가 일을 맡았다 하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 사실을 확인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집안에 총무로 발탁을 하게 돼버립니다. 노예로 사왔는데 집안 살림을 다 도맡는 그런 참 높은 위치까지 오르게끔 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이게 지금 풀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었는가? 성실함, 다시 말해 충성의 열매가 있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그 성실함을 주인을 위하여 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조차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이 복을 받게끔 하지요. 온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탁 봐도 아유 참 탐난다, 아이고 딸 가진 부모는 사위 삼고 싶다, 이럴 만한 그런 청년으로서 그가 이제 자리매김이 된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려움이 오죠.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그 유혹을 할 때에 이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입니다. 통제함입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했답니다.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주인과의 의리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자들은요 사람과의 의리도 지킬 줄 압니다. 나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리고 딱 하나 금한 것은 당신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이렇게 나에게 어떠한 통제를 했는데 내가 그 통제 가운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통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은 주인을 향한 의리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요 공개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보는 이 없어, 이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 앞에서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납니다. 그게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할 줄 아셔야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절제를 기경해야 됩니다. 요셉이 딱 그걸 한 겁니다. 충성됐죠? 정말 온유했죠. 그런데 그의 그 성실함과 그 온유함이 어디에서 완성을 이루는가? 바로 이 절제에서, 바른 선택, 자기 통제, 여기에서 그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절제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를 들어 높이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씨가 완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닦게끔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던 야곱의 자녀들인 70명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여서 그 70명의 사람이 마침내 남자 어른만 60만이 넘는 그런 놀라운 민족이 되게끔 하는 데에 놀라운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세워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절제의 성품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바른 선택과 그리고 자기 통제를 가져야 될 절제의 구체적 영역은 언어의 절제입니다.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말의 절제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요, 내 말에 있어서 통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다행히도 화면에 안 나왔습니다. 고개 문제입니다. 고개. 아주 이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우리의 입술, 그 입술이 이 입술이 문제가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언어 말입니다. 우리의 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 역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혀를 다스리는 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혀가 우리의 온 몸의 굴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혀를 다스린다는 것, 언어를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숙제입니다. 평생의 숙제입니다. 잘 하다가도 조금만 빈틈을 주면 우리의 입술이 범죄해버립니다. 특별히 성내면서 말할 때는요, 그 말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화를 갖게 되는 것, 뭐가 보고 화가 나는 게 있죠, 그렇죠? 잘못된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잘못되는 걸 봤는데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보고 화가 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는 것은 안 건강한 겁니다. 화를 내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분노고 하나는 썩냄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나오는가? 화가 났다고 해서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손해가 오지 않도록 그 분을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바로 보고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잘 정리해서 읽어보면요, 보시고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시다가 뭘 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떼와 양떼를 쫓아내시고
동전 바꾸는 자들은 그 앞에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를 가진 자들에게는 가지고 나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주님의 섬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거 보시는 순간 얼마나 화가 치밀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성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거 닮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보고 바로 나오는 건 썩내는 겁니다. 썩내는 것. 썩낼 때 뭐가 나오죠? 저주와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누구랑 이렇게 언쟁을 하거나 말싸움을 하면 말을 못하고 계속 당해요. 그러다 집에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때 이런 말을 했어야 됐는데. 좀 계시네요. 네.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돼.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막 자기도 막 시큰다 말해놓고 집에 와서 내가 그 말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당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뭐야 이게 진짜, 정말 내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지. 내가 한마디 세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얘기를 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 네, 감사합니다. 동지들이 많네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물론 속은 터지죠. 분하죠.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망신을 줘버리느라, 이렇게 우리가 다짐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떻게 될까? 또 그런 상황 만나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이 뭐라 그럽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나는 게 주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분하니까 주 앞에 나와 분해요, 억울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부분이만 말이죠. 사실 언어의 절제라는 건 무엇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의 이 감정의 절제입니다.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 감정, 특별히 이 우리의 그 어떤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내 이 화를 이기지 못하는 감정의 절제가 언어의 절제와도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절제를 갖지 못해서, 그러니까 언어에 대하여 자기 통제와 바른 선택을 갖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에 대해서 들은 게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성경의 말씀이 인정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위치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생각하며 어떤 결정을 지을 만큼 온유한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됐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였습니다. 충성과 온유가 모세의 성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가데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모세가 섬기는 이 출애굽 세대가, 이 사람들의 특기는 뭐냐면 조금만 힘들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나가는 게 이 사람들의 특기였습니다. 안 되는 세대는 늘 그렇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을 합니다. 불편하면 불평을 합니다. 조금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을 합니다. 잘 되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호수아 세대는 참 잘 되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리더십들이 실수하여 저지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자신들이 손해가 될지라도 함께 지켜나갑니다. 이게 잘 되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끌었던 세대는 잘 못 되는 세대들이었거든요. 광야에서 다 뼈를 묻어야 될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또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를,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느냐 하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아니, 이젠 좀 알만한 세월도 됐는데, 지금 민수기 20장쯤 되면은요, 어느 세월이냐면 미리암이 죽었고 이제 좀 있으면 아론도 죽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조금은 알만한 틈도 됐는데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초기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되어서요, 마사라는 지역을 지날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땐 물이 있었는데 쓴 물이었습니다. 그때 또 원망을 했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솟아오르리라 해서 강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제가 왜 강물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자만 60만 이상 동물까지 물을 먹으려면 강물이 터져야 됩니다. 샘물 터지는 거는 안 됩니다. 강물이 터져 나와야 그들이 다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네요, 어떡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이건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거기에 말을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너는 나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그러면 내가 이 반석에서 또 물이 터져 나오게끔 해주겠다 하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광야의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반석이 터지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게 있지 않았냐? 그것이 그때 그 광야 갈 때마다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은 누군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을 치는 것과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그 미닝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치는 건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 맞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무엇만 있는가? 그 다음부터는 대언의 사건만 있는 겁니다. 명하면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모세에게, 야, 이번에는 명해라, 그러면 다시 강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럼 좀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중 모아놓고 반석을 향하여 강물이 터져라 했으면 정말 멋진 모습이 나왔을 텐데, 이 모세가요, 화가 났단 모양입니다. 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잘했어요, 여기까지도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뭐예요? 무슨 자기가 물을 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성이 나 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자기의 그 분노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다스리는 것도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안 한 모양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은 참 모세를 신뢰하셨거든요. 충성된 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가르쳐 주는데, 모세가 그만 자기의 그 성을, 그 화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언어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더니 성질이 났는지 반석을 2번 막대기로 빡빡 칩니다.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땅을 들어가고 싶어서 이들을 인도해 온 것인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안 믿었나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규명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믿는 것 당연히 믿음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믿는 것 당연히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믿는 것 당연히 믿음이죠. 그런데 적어도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자라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드러나는가? 언어의 절제입니다. 내 언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언어에 대한 바른 선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분야는 뭐냐면요, 욕망의 절제입니다. 이것도 또 역시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는 욕망, 내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 드러납니다. 성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의 욕망의 요소들은 정말 잡초처럼 올라옵니다. 그때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가지며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를 원하여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절제를 합니다. 일반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 통제를 하고 항상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뭔가? 이기려고요. 일반 스포츠에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자기를 절제할지인데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에 정말 승리한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일진데, 그렇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리라. 내 몸의 모든 욕망, 육체의 욕망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통제시키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갖게 하리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고린도전서 지금 몇 장이었죠? 9장이군요. 저기 나중에 뒤에 이렇게 15장에 가면은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못해서 큰 낭패를 본 자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일 아닙니까? 그가 모자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지적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동의 자리에서 건져가지고 내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줬는데
모자랐다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자랐다면 내가 너한테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충성된 부하인 우리의 아내를 범하였느냐. 그럼 사실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랍니다. 다윗이 왜 그러한 범죄 저질렀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바세바를 데리고 올 때에 무슨 갑자기 어느 날 딱 만난 게 아닙니다. 멀리서 보았고 사람을 보내 알아보고 다시 또 사람을 보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사실은 누가 가르쳐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곁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그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물론 철저히 회개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러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대한 절제, 바로 그 자기 통제와 바른 선택을 갖지 못했을 경우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그것 하기 전에 절제를 발휘해야 될 이유는 뭔가? 저지르고 회개할 때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는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천국 가면 거기엔 대가를 치를 게 없습니다. 그건 완전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과연 누가 절제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모세도 실패, 다윗도 실패. 모세와 다윗과 비교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노예일 때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비록 평범한 소심일지라도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짧게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이 절제를 그럼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무엇이 사람들이 볼 때 commendable, 추천할 만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전에 갖고 있던 상식이나 혹은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뭔가를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에 칭찬은 뭐냐면 추천받을 만한 거.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이렇게 추천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때 기림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칭찬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Word of praise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때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앞에 얘기한 내가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경건하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냐,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냐, 무엇이 덕스러운 것이냐, 무엇이 정말 기림이 되는 것이냐,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운 말씀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과 의로움과 칭찬받을 만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의 종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 목사들에게 말씀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말씀만을 얘기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분명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는요, 캐논이라고 표현합니다. 캐논,
대포가 아니라 자라는 뜻입니다. 자, 무언가를 분명히 구별하는 그 선말입니다. 이 캐논을 딱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순전한 것인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덕스러운 것인지 내게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며 경건한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못한다, 안 된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지 하여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인정되십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태어났던 날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우리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두 주먹 불 끈지고 나와가지고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정되십니까? 막 우리 뭐 이렇게 관에다가 성경 넣어주고 그러죠. 그거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 편하려고 넣어주는 거지 절대로 그 시체가 성경 못 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 믿고 가신 분이면 성경 더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몰랐던 것 완벽하게 알게 됩니다. 천국엔 성경 공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온전하게. 그땐 찬양만 있습니다. 예배만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만 있습니다. 넣어주는 거 그냥 우리가 편하려고 넣어주는 거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는데 밤에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세대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한번 가려면은 그냥 캠프 갔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 쳐놓고 자다가 화장실 가려면 공동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냄새와 그 버라이어템을 아시죠?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한 개도 아니요. 화장실이 몇 개씩도 있는 집도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계속해서 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물질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저 내가 편하고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물질을 구한다면, 그런데 물질이 생기면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게 나를 파괴할 겁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인생을 파괴할 것입니다. 어떤 물질인지 그 물질은요, 내가 먹고 입는 것 이외에 있는 물질은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우린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훈련할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 예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볼 줄 알고, 그러다 보니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 자신을 통제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언어까지, 감정과 언어를 통제하며,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욕망도 통제하는, 절제하는, 바른 선택을 갖는 그 놀라운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나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끌고 장악하여 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제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까지도 전부 다 우리의 성품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